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늘 아는 그 말씀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또 새롭게 비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묵상합니다. 11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언하세요. 요한복음에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어로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씀드렸고, 영어로는 I am, 우리말로 나는 이다, 나는 참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써서 당신이 어떠한 특별한 점들을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설명하시기 원하셔서 그러한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인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목자다, 목자다. 이스라엘은 그 본업이 목축이기 때문에 목자라는 이 표현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목자 중에서도 어떤 목자라 하세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 이 선하다는 것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선하다, 이러한 표현도 되겠습니다만, 원어로 우리는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칼로스라는 원어의 단어는요, 70인역에 보면 특별히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로 번역됩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웠던,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am the good shepherd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good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good이라는 표현은 좋은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선한, 아름다운, 쓸만한, 유용한 뭐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께서는 그냥 목자가 아니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심지어 매력적이시고 사랑스러우시며 친근하시고 참되시며 진실되신 그러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그 목자, 더 굿 셰퍼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특별히 구약에도 목자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언서에서도 목자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예언되었던 목자, 그 선하신 목자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하신 목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죠.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조건, 선한 목자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하신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린다라는 이 표현, 특별히 버린다라는 이 표현은 말이죠, 이것은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형이에요. 그래서 빼앗기거나 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생겨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 예수께서 스스로 당신의 생명을 버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에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15절에도 보시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에도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에도 4번씩 다시 반복해서 버리노라 하십니다.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목숨, 곧 죄의 생명을 버리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요. 정확히는 양을 위해서 그 목자가 그 사랑의 심정으로 당신의 목숨,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삭군과 비교하시죠. 삭군 12절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군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그렇게 심하게 부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삭이라는 것은 대가라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한 대가로 무언가 물질을 받는 것이죠. 삭군. 그렇죠? 세러리맨도 삭군이죠. 그렇죠? 우리 다 삭슬 위해서 일합니다. 받은 만큼 일해요, 대충은. 그죠? 받은 이상 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삭군이 있는데 그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리는 무엇일까요? 이리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이리는 세상의 위협 또는 거짓된 가르침,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위협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어떤 6.25 때 공산 정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든지, 일제 때 신사를 참배하지 않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하여튼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도전해오는 세상의 권력, 위협, 힘,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거짓 가르침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리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세상의 배금주의, 세상의 물질주의와 세상의 여러 가치관, 잘못된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거짓 가르침들로 우리를 꿰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을 우리는 이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삭군은 그 이리가 오면 도망하거나 아니면 그 이리와 적당히 타협할 수조차 있는 것이 삭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므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도망하거나 또는 타협하거나, 그래서 결국 양떼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자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가지가 서론이라면 삭군과 목자를 비유하시고, 목자는 선한 목자이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목자이시라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사실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본론에 해당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긴 한데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죠. 사실은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그래서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없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제 성경을 보시면 이런 거 보여드리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 요한복음 요즘 묵상하잖아요. 보이세요? 굉장히 총천연색이죠. 예, 총천연색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사실은 제가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고 깊이 제가 좀 암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은 저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의 노력이에요. 그래서 구문, 여러분을 일부러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해드리려고 이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고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고 짜임새 있고 입체적이며 정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께서 그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과 심정을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배려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경험해 보았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표들을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말씀의 표현 기법을 조금 복잡한 말로 교차, 반복, 대꾸 구조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과 결혼이에요. 선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다시 하신 말씀을 또 반복하세요. 말씀의 특징은 반복입니다. 반복. 반복할 때 능력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세요. 단언하세요. 그런데 그 선한 목자는 왜 선한 목자요? 결론이죠. 결론. 그죠? 결론은 뭐예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에 선한 목자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선과 결론 사이에 문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 문장은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그래서 이 선과 결혼 사이에 들어가 있는 수식하는 문장이 내가라는 주어를 가지고 있는 대꾸, 교차 대꾸, 내가 내 양을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요, 나를 이라는 목적어로 또 대꾸를 가지고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라는 말씀과 대꾸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서로를 아시는 것, 그 친밀함, 그 교제. 사실 우리가 교리적으로 아버지와 나는 어떻게 돼요? 하나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본질상 동일하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는 하나세요. 그래서 너무 서로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서로 그냥 한 몸을 이루셨다라는 신비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부와 성자의 관계인 것처럼 놀랍게도 예수 우리 주 그분과 내가 그런 관계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안다라는 이 동사가 4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안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면, 히브리어로 70인역,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어요. 그 70인역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 70인역에 히브리어로는 야다에 우리가 잘 아는. 야다는 뭐죠?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체험, 삶 속에서 서로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의 그 동침이라는 단어가 바로 야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알죠. 부부가 동침하면 그 서로의 사랑이 어떤 종류이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배려된 아름다움인지를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름다운 부부의 동침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러한 동침과는 오히려 비교할 수도 없는 신비한 알미 있다는 거예요. 그 알미 어떠한 알미예요? 예수가 우리를 아는 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아는 암도 그 수준까지 간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가 서로를 아시고 하나 되어진 것처럼 신비하고 놀랍게도 축복이 되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긴밀함 속에 서로를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서원을 하시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이 말씀 사이에 수식하러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그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데,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 사실을 우리는 승리, 능력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예수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설명은 우리의 체험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누이 경험되어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그 관계가 계속 확인되어지고 또 확인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아가는데 죽기까지, 그분을 내가 직접 배울 때까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 깊이와 너비를 더해가며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 동행을 원하셔서 이러한 치밀한 문장 구조, 참으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심정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문장 구조가 새롭게 입체적으로 보이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순서예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양을 알고가 먼저인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아세요.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으로부터 우리 신앙은 첫 발을 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내가 내 양을 알고라는 이 표현을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10절에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의 누추함을, 우리의 죄됨을, 우리의 그 죄인됨을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 그 예수께서
내가 내 양을 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양을 알고, 먼저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아신 거예요. 그것을 요한 사도께서는 노년이 되셔서 이제 그 서버나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남기신 게 요한 1서죠. 좀 더 감성적으로 사랑으로 이 말씀을 정확히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렇게 이해하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해하시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엔 또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 사랑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먼저 있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일방적인 사랑을 원치 않으세요. 주께서는 짝사랑 싫어하세요. 저는 짝사랑을 좋아합니다. 안 해보셨죠? 꼭 다른 사랑은 아니고요. 그냥 예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짝사랑하면 그냥 먼저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께서는 그러나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간절히 알리기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아서 알듯이 인격이세요.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강제로 주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 동의를 얻어내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그 인격적 동의로 우리도 자발적으로 예수께서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격에 주님은 다가오셔요.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의 자발적인 노력과 정성으로 우리도 주님을 향해 나오기 원하세요. 그것은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반응하여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하세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주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대상적 기도,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신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21절 이하에 이어지는데 우리 한번 가서 보죠. 우리가 다 요한복음을 펼쳐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제가 읽었습니다만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주께서는 그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는 우리와 하나 되기 원하셔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세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를 알게 하였고 이제 또 더욱 알아갈 것이오니 주께서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어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기도인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 그것은 오직 내가 선한 목자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신 것을 저들이 깨우쳐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묵상하는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바울 사도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그 바울 사도의 기도는 무엇이죠? 그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바울 사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무릎 꿇고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예요. 오직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 아는 거예요. 우리의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 우리 다 공부하잖아요. 인간과 하나님의 양들의 특징이 뭐죠? 양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눈이 어둡죠. 그죠? 맹수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다리가 짧아요. 한번 넘어지면요, 마치 거북이가 뒤집어진 것처럼 홀로 다시 서지를 못해요. 다리가 짧아서. 목자가 세워주지 않으면 몇 시간만 있으면 버둥거림도 멈추어버리고 축 늘어지는 게, 그래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요. 제 이름 뭔지 아시죠? 제가 왕고집입니다.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기 방어력은 없어요. 여러분 게임할 때 자기 방어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 방어력 없어서 맹수가 오면 속수무책인 게 양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이 독초인지도 알지 못하고 뿌리채 먹어버리는 고집센 양이에요. 우리의 각자 특징이 있어요. 어느 놈은 고집이 생가하면 어느 놈은 아주 지저분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양의 특징을 하나하나 주님은 다 아세요. 양의 특징을 하나하나 아시고 그 양의 특징에 맞도록 우리에게 접근해 오세요. 고집이 센 놈은 고집의 센 놈의 특성대로.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좀 늦게 오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인격을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문을 열고 온전히 맞아들이십시오. 맞아들이실 때 주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기 위해서 찾아오신 주님. 사실은 제가 예화를 안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좀 예화를 찾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것저것 예화를 들려드릴 만한 것들을 많이 뽑아보았어요. 그런데 뽑았다 지우고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강렬한 사랑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일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랑도 주의 사랑과는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주의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 불가입니다. 그 사랑 한 자락이라도 맛보면 그 사랑은 부모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당장 아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먹고 마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가치로운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내가 그 양이라는 것을 아는 것,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지도자들은 자신의 높아짐과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신의 높아짐과 영광, 교회 지도자가 되었든지 정치 지도자가 되었든지 산업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혁혁한 공과를 내신 우리의 경제 지도자들이 되셨던 그들이 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높아짐을 위해서만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세상의 논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우리에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논리는 지도자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대상을 위해서 진심으로 우리 주님처럼 내려앉을 수 있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 지도자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우리 앞에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께서 나의 목자 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의 스토리를 아는 자, 그것을 경험한 자,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만 그러한 분별력이 있을 것이요. 또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자장은 누구실까요? I am the good shepherd 할 때 the good shepherd, 바로 그 선한 목자.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그 양 되어서 예수의 양이 될 때 우리를 작은 목자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도 작은 목자로 예수의 제자로 예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장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 목자장이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 바로 앞에 5장 3절에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다 같은 양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낮아지고 더 비워내고 더 섬기고 더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작은 천국이에요.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천국에서 여러분이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그 목숨을 버리신 것까지는 못 되더라도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안 자로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상대를 더 귀히 여기고 높일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과 삶이 수반되기를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양은 그냥 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은 털도 내고요, 젖도 내고요, 고기도 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임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우리를 내어주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주께서는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해요. 사실은 이 목자에 비유해서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금요일날 묵상했습니다만 그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7장에서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내게 있으나 죄가 나를 이끌어가는도다 라고 고백하실 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할 때 그 선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칼로스라는 동일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목자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는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일, 그게 우리 지도자들에게 없어요. 왜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오직 그 사랑을 알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주를 아는 것처럼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 되어서 그 사랑과 하나 되어질 때만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면류관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조차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주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사랑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이 드러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께서는 그 선으로 승리하는 게 로마서 8장인 거예요.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습니다. 곤고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떠한 것도 그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으니 내가 그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예수와 선한 목자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목자로 내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내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선한 목자와 하나됨으로 여러분 그렇게 가치롭고 보배롭고 신약에서 가장 선한 목자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다라고 여겨지는 한 인물로 사도께서는 우리 앞에 드러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예수가 여러분의 목자 되실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놓치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기가 막힌 양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아십니다. 주는 선한 목자이신 줄 내가 그전에는 몰랐는데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배울 때 주님만 선한 목자이신 것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체험한 자에게 주님은 그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해요. 심지어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도 오직 그 여호와 나의 목자이십니다를 고백해낸 자들의 삶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때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굉장히 복잡한 번역이지만 히브리어로 하면 딱 두 단어예요. 여호와 로이. 로이라는 단어는 목자로 번역되었어요. 그러나 이 로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 라라는 단어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관계하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여호와 로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나와 관계하시며 나의 목자가 되어서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음성 들려주셔서 그 꼴을 먹고 들어오며 나가며 그 꼴을 먹고 하늘의 만나와 비견될 수 있는 주의 말씀의 꼴을 먹고 그 목자의 음성 듣고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어서 주님 나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를 고백해내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사실 야비합니다. 마마보이예요. 그런데다가 자기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윤리성도 도덕적이지도 못해요. 아버지를 속이고요. 형을 속이고요. 그런 야곱,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은 축복을 받습니다. 야곱이 왜 축복을 받습니까? 그가 놀랍게도 목자의 품성이 있어요. 그 목자의 품성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목자가
되어주셨기에 그래요. 베델의 여호와, 여러분 아시죠? 그가 형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도망갈 때 베델에서 홀로 두려움에 그 어둠 속에서 홀로 돌베개 베고 누웠을 때 주께서 목자가 되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정말 성실한 목자였어요. 그래서 그 삼촌 라반에게 도피했을 때 삼촌이 무슨 일을 맡길까 물어보니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게 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킬 것입니다. 다른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양떼를 먹이고 지키는 일을 자청하죠. 그리고 그가 라반에게서 도망할 때 라반이 쫓아오죠. 그러자 라반에게 자신을 변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독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니었습니다. 야곱은 훌륭한 목자였어요. 베델의 하나님을 목자로 경험했기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가고 있었어요. 에서가 빨리 우리의 천막으로 가자라고 할 때 야곱이 그러죠. 내 양떼들은 새끼 벤 젖 내는 양떼들이 많은데 좀 심하게 몰면 죽을까 합니다. 이렇게 양을 먼저 배려하죠. 사실은 야곱은 그런 많은 12아들의 식소를 거느릴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목자가 되어줘서 그가 험악한 세월 130여 년을 살고 나서 그는 이제 목자의 인격과 품성을 갖추게 되었어요. 그 창세기 49장에 그 12아들을 하나하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 야곱의 복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야곱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약 야곱에게 물어본다면 야곱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성실하지도 못했고 나는 이기적이었고 나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의 목자 되심을 증거해 주셨고 라반에게 쫓길 때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나의 목자 되어서 나에게 나타나 주셨고 그 하나님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내가 이제 이토록 경건과 거룩을 흉내내며 주님 앞에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원으로 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다 비교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었기에 자신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그 왕의 감옥에서도 여호와 나의 목자이심을 늘 경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스라엘 전체를 먹일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그러한 인물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만약에 바로의 왕궁에서 끝났다면 그는 천방지축 자기만 모르는 지금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을 닮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섬길 수 있는 목자가 된 것은 그가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자신을 목자 되게 드러내시고 그 모세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40년의 여호와 목자 되심의 경험 때문에 그가 또 다른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 원망과 불평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을 섬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그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낮아졌을 때 그에게 목자 되셔서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그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의 문은 다 똑같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그 빈들에서 역시 다윗도 자기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가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이리 오리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죠? 여호와 목자 되셔서 그 빈들에서 홀로 아비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여호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지 않고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음성 들으십시오. 주님만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 한 마리예요. 여기서 양이라는 것은요, 복수가 아니에요. 양들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이 대목을 주석하면서 주께서 이 지구상의 인류가 아니라 나 홀로 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지셨어요 라고 주석하는 대목이죠. 주께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할 때 양은 the sheep이에요. 영어 성경이. 그 양.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나예요, 나. 왕이야 이렇게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저도 다만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언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칼로스라는 그 선한 목자 할 때 선하다라는 말씀을 헬라어 사전에 찾으면요, 가장 많은 용례가 열매라는 단어와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런데 그 열매라는 단어와 함께 붙어 나온 그 단어를 이렇게 제 성경책엔 색칠했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라고 반복되어지는 아름다운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선한 목자 할 때 선하다라는 칼로스라는 단어와 정확히 동일한 단어입니다. 용례가 그리 많지 않은 단어예요. 그런데 아름다운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이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요,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왕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인격적 성품은 복수가 아니라 한 열매 안에 맺히는 인격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맺어요? 아니에요. 나를 아시는 예수. 성부께서 성자를 아시듯이 나를 아시는 예수가 내 안에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 거주하실 때, 장막을 치실 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성실이 요구되어지지만 그것도 나의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맺혀드려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나의 나된 것은 그 원인이 내가 아닌 내 안에 찾아오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로 인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또 있습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경험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생명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끊임없이 묵상되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어질 때, 그래서 그 사랑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로 내 안에서 솟아오를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듯이 충만함으로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을 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그 선한 목자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심입니다 고백할 수 있고, 그 선한 목자의 영원한 집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실 그 목자만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복된 열매 맺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는 569장 부르셨고요. 오늘은 570장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시죠? 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낮고 추함, 이 누추함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 냄새나고 추한 모습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니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그 지울 수 없는 주홍 같은 죄를 주께서 피 흘리사 그 목숨을,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 사하시고 죄의 양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양 되어 죄의 선한 목자 되신 주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오직 그의 음성 날마다 나에게 들려주사 그 꼴을 먹고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나의 성품이 오직 주님 닮아 우리의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주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주는 나의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이 말씀 의지해서 오직 주의 음성 듣고 한 주간의 삶을 목자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로 결단한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